주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육신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죠. 출생과 함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일에 또 열중하다가 이런저런 또 모양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육신의 죽음을 맞는 그것으로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쌓고 또 무병장수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서 좋은 데 갔을 거야 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게 사람들과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복잡하기도 하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좀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육을 입고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연합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로 사람은 모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의 그 뿌리가 출발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덥석 따먹었어요. 따먹자마자 정령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죠? 아담은 육신적으로 930세까지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적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와 은혜의 관계가 분리 단절되는 영적 사망이 임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쭉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죽음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죽죠. 영생주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도 죽고요. 평생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도 죽고요. 산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 산에 무공의 산채나무를 먹는 스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는 스님도 죽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명의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아주 좋은 음식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그 사람도 죽고 또 그 사람을 진료했던 명의도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출생하고요. 마침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에 놓여 있죠. 이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출생과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요 다음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장난 같죠? 그러니까 자연사로 죽든 사고사로 죽든 무슨 길거리에서 갑자기 객사를 하든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든 그게 끝장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청진기를 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디컬 닥터들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영적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은 인정 불가, 수용하지 않고 또 납득할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인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출생에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뭘 봐야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열심히 밥벌이하며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소원과 관계없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억지 주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증거를 했죠. 그거는 죽음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로 출생하지만 그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죠. 부활은 뭐를 전제하죠? 죽음을 전제하죠. 죽지 않았는데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보통 그런 거는 부활이라고 하죠. 그럼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요 사건이요. 우리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적 부활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소원이나 사람의 의지를 떠난 문제예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이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분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했고, 그 영적 죽음에서 부활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은혜의 관계가 다시 접붙임을 받은 연합된 관계로 회복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건데,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은혜의 관계로 연합된 하나의 상태, 그걸 이제 성경은 하나라고 말하거든요. 하나의 상태로 부활한다, 새 몸을 입어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게 생명의 부활이고요. 그거를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적으로 죽었던 그 자가 부활케 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천국 생활이고 천국이에요. 심판의 부활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며 살다가 그대로 죽어서 나중에 심판주에 의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 사탄이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매일같이 막 찔러대고 막 이렇게 아파 죽겠어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꺼지지도 않는 불 속에 던져줘가지고 뜨거 막,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식의 지옥의 이미지를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본질적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분리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생명이신 분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부활하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 생명을 얻어 천국 가보겠다. 근데 그건 다 우리가 태어난 죄된 본성에 의한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잘 알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만져주죠.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1번이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활화. 이 말씀의 생활화는 아주 폭이 넓습니다. 이 말씀의 생활화 속에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선교, 봉사, 헌신, 선행,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에는.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부활하여 우리가 죽고 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또 방법까지 제시해 주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제가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교리나 또 설교가 성경과 맞는 내용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성경과 코드가 맞지 않다면 내려놓고 돌아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자였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존재구나 라고 그 사람이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부활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심판주에 의하여 심판받을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관이고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부활신앙은 뭐냐면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몸뚱아리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심판하실 때 내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부활관이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알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부활신앙을 보면 저도 그랬었고요. 부활신앙은 다 미래로 유보된 부활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신앙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고 말고요. 예수님 말씀 맞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게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뭐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유대교에서 배우고 세상의 관습에 의해서 익숙한 부활관을 갖고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요. 뭐냐? 예수님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죽으면 그때 가서 부활 생명으로 나와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직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사람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그 존재를 부활 생명이신 분이 살리느냐,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슨 종교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그 영원한 운명의 열쇠는 목사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티칸에 누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훈을 하나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전과 이후, before와 after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나 몸무게의 이전과 이후가 아니고 이 비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앞을 내다볼 때, 내가 정말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로 맺어진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 영적 사망에 있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이전의 상태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성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왜? 그 비참함을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 입에서 혹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한번 녹음해 봐야 돼요.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영적으로 죽었다가 부활 생명이신 분에 의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형성된 자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겠죠. 왜? 내 힘과 방법으로 내가 살아난 게 아니니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내가 날 좀 봐, 날 좀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해. 나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어, 내 보따리 내라, 이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헛된 기대예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왕 되어 살아가고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구나 라는 참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면 정말 그 할렐루야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생명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실제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그거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복이죠.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됐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요, 능력이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